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오자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쳐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면서요, 막 뒤에서 막 선포하고 싶은 샤우팅으로 선언하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는요 뛰고 싶어도 이제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뛸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뛰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해와 달들아 광명한 별들아 주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배의 영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간 날씨가 굉장히 굳고 흐렸죠. 가을비가 내려서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화요성경집회 찬양인도를 하는데 이 회중이 다른 때와 다르게 굉장히 좀 처져있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흐리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해가 비치고 밝은 날보다 사람의 기분이 다운되고 왠지 모를 우울의 기운이 이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유독 나는 흐린 날이 좋다, 비가 오는 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이나 우울, 어떤 진한 감수성이 날씨와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의 활기가 자기 자신 내면과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안에 슬픔이 이렇게 부각돼서 오히려 비가 오고 흐린 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비치고 맑은 날씨를 좋아합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시애틀이나 영국의 런던의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일조량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비치는 이 태양빛이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건축법에 의하면 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상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을 불가합니다. 허가를 내주지 않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
세계에 있는 태양빛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심리 상태에 이토록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앞에 그 빛나는 태양에 의의 태양이시고 진리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선포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결코 우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 없어요. 절망과 침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같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그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날에 동생과 함께 길을 가는데 동생이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정말 가시거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멀리까지 보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거리가 좋으면 한 35km까지도 앞에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각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원거리를 다 볼 수 있는 최고급 망원경이 있어도 대기가 혼탁하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명하게 개인 대기에 빛이 비춰질 때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소망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빛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인생을 총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성령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 설 때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당신의 날씨가 참 맑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생애 속에 찾아온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윗과 그의 신복 600명 그리고 그 600명의 모든 식솔들이 머물고 있던 이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시글락을 모두 다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식솔들을 사로잡아가는 사건들이 오늘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여러분 저의 세대에서 이 듀스라는 두 분의 그 가수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세대가 다르니까 모르는 것을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인가?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 지방 성읍 시글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왜 원수들의 땅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을 건너뛰어 왔는데 살펴보지 못했던 27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왜 이곳에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알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의 길을 묻고 들음으로 그의 갈 길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위기와 실패는 그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행동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찾아간 곳은 가드라는 곳이에요. 블레셋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딱 가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자극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지켜봤는데 결정적인 승리의 현장이 있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죠. 네, 여러분 이 다윗이 그가 쳐 죽였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가 대항하고 쳐 죽였던 원수의 진영으로 그 스스로 도피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사울은 다윗의 생각대로 그를 쫓는 일을 그만뒀어요.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판단이 옳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평화롭게 찾아온 일상생활이 그를 안도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도 자신의 그 생각을 용인해 주시는 것,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었어요.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제가 키운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아리를 사다가 닭으로 키운 위대한 이야기. 100원짜리 병아리를 잡아먹을 정도의 닭으로 키웠던 놀라운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닭에게 닭장을 만들어주고 닭모이를 주시던 사칠 집사님이 저의 닭을 잡아 잡수셨어요. 그의 호의는 그의 보살피는 사랑이 아니었고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사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평안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을 주는 보호자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살을 찌워서 잡아먹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사단이 던지는 미끼는 이 안전을 위한, 평안을 위한 도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일시에 주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속을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합리적인 생각들을 선택하게 되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내민 그 손 내미는 평화와 손을 잡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고 절충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죠.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세상의 진영에 나의 초소를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아주 즉각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녕을 구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보장해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윗은 잠깐의 도피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삶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물론 제가 먹은 건 아닙니다. 개구리를 물에 삶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원래 뭐든지 상체로 먹어야지 굉장히 육질이 좋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꼭 개구리가 아니어도 뭐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빨리 익혀서 먹을 때 가장 맛이 좋죠. 근데 뜨겁게 팔팔 끓인 죽은 개구리를 넣을 수 없으니까 뜨겁게 끓인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원래 이 멀리 뛰고 높이 뛰는데 재주가 있는 개구리가 거기에 그렇게 담겨있지 않아요. 정말 수면을 박차고 물 밖으로 튀어 올라옵니다.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큰 냄비에 찬물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 냄비를 올려놓죠. 그러면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깨끗이 닦여진 수영장을 유유히 수영하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계속 다녀요. 약간의 굴이 왠지 좀 미지근해지는 걸 느끼죠. 물론 제가 개구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느낍니다. 물이 조금 더 뜨거워져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경각심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약간 뜨겁게 아주 몸을 잘 불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일 때 개구리는 산채로 익혀져서 사람의 미각을 즐겁게 하죠. 여러분, 저는 요리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너무나 미비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위협적인 칼을 들고 여러분에게 정말 뿔 달고 날개 달고 나타나 삼지창으로 찍을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우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적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지 않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저는 뱀 나오면은 약간 토끼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토끼가 아니라 울렁거림이 있어요. 굉장히 포비아가 있는데, 여러분, 뱀이 만약에 그렇게 두렵고 흉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하와가 그와 대화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땅을 기는 동물로 아주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흉측하게 변화된 거예요. 처음 인간과 마치 애견 동물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뱀을 통해서 인류의 범죄의 죄악의 현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과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둠은 급습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적군의 영토에 망명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기스 왕의 권고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머물 것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한 이 블레셋 왕을, 이 선대를 거절할 수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이곳에 내가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치는 대열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그들의 편인 줄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애썼어요.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가 원하는 일에 함께 복종해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어요. 작은 절충항에 내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나의 밖은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흠모할 만한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때로는 적군의 대열에 합류하지는 않으십니까? 요새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과 그런 입장들이 난무하는 때에 여러분도 때로는 굉장히 샤프한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크리스천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기도 하죠. 여러분, 술 안 마시고 왕따 당하고 진급이 위협받기 때문에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거룩하지 못한 장소에 목을 담기도 합니다. 시시콜렁한 세상적인 농담에 웃음을 팔기도 하고 세상의 호영에 넋을 잃고 믿음의 길을 지루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해서 내게 육신에 주는 이 유익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버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쾌락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서 거짓 기쁨과 거짓 자유를 느끼고 누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죠. 다윗은 왜 지금 그곳에 있는가?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건지심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환대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같은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타버린 시글락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이 얻는 축복도 있지만 지키는 축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사님이랑 금요일에 리더십 블레싱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장님들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 리더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그물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기록을 더 남겨두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겨두는가? 많은 그물을 잡았다. 그물을 잡은 게 아니죠.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은 그가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고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가 한 수고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겠지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받은 은혜가 많아도 그것을 지켜주는 은혜가 없으면 이 축복은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것 같이 은혜는 있지만 은혜가 지켜지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뭔가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도모하는 그에게 안전지대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드디어 평화가 임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전을 위해 도망쳤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글락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지금 다윗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만들어졌던,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안전지대, 하나님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은 안정감을 주었던 그 품을, 이 시글락을 흔들어 깨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한 편의 시편도 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가 가드와 이 시글락에서 아기스와 함께 있던 그 시절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배가 끊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다윗이 이 적의 진영에 도망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노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죄에 빠져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 죄악에 물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요. 예배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꼬꾸라지고 쉽게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수록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새 더 많이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배가 나를 세워왔구나. 여러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투구가 될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날로 강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를 다시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말렉을 보내신 것이죠. 다윗이 가꿔왔던, 이제 조금의 일상의 평화와 안정감을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재앙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재앙 같은 일,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획하신 소망을 위한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모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지만 아무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지금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략한 이유는 뭐냐면 보복을 위한 거였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진멸하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열이 받은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시글락에 쳐들어간 거예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왜 다 사로잡아 놓고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의 넘치는 자위 때문입니까? 얼마나 포로를 이 값주고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계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섭리였는가? 다시 찾을 수 있기 위한 섭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깨트려서 송두리째 가져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그를 깨어 일으키기 위해,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세우신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상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내 것을 잡아 흔드실까봐, 던져버리실까봐, 그것을 달라고 하실까봐. 아니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수술을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얻은 노획물을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도 남아서 유다 장로들에게도 배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언제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담겨진 나의 생각은 나만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국에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남자의 눈물입니다.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 남자들이 여러분 아주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들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상실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의 동굴로 찾아와서 그와 은신하고 그와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것을 원했는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여우와 같은 아내와 토끼와 같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들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에게도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으로의 도피를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더 이상 가족들을 광야 속에서 유리하고 위험에 쫓기게 하고 공포 속에 떨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가족은 그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 모든 선택을 주저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생에서 가장 지키기를 원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받아들여줬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외로움, 실패감이 아마도 그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2 아내도 함께 사로잡혀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다윗도 이미 그의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후회하는 눈물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슬픔 가득한 다윗을 하나님이 완전히 코너로 몰아 세우셨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가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쫓기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달려가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도망자들이 달려갈 때 어디로 달려갈까요? 평소에 영화 많이 보잖아요. 네. 시험 기간에도 영화관 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망자들이 달려가고 쫓길 때 그들이 향해 가는 곳은 열려있는 곳입니다. 열려있는 곳. 그렇잖아요? 네. 달려갈 수 있는 곳, 넘어갈 수 있는 곳, 뛰어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관계가 열려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그곳으로 도망쳤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도 그에게는 변함없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들마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에게 그냥 비빌 언덕이 뭔가 하나는 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우면 그래도 누군가 나 위로하고, 누군가 관계가 어려우면 그래도 또 다른 부분에서 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셨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상황도 능력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의 무뎌진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1년 반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노래하지 않았던 그의 예배의 심령을 하나님이 깨워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든 퇴로를 차단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남겨두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사방으로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수녀가 그런 노래를 하잖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어딘가에 창문을 열어두실 것이다. 웬걸? 문이 닫혔는데 창문도 닫혔어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붕을 뚫어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지붕 뚫고 하이킹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중풍병자를 친구로 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 뚫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늘을 위한 그 하늘 길만을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내게 하늘이 열려있다는 사실, 내게 하나님 한 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숫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과 아픔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의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지 못한 지 1년 4개월,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지 1년 반의 시간, 그 오랜 침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침체가 굉장히 깊을 때 여러분 상황에 정말 겹겹이 쌓인 고통의 상황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아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침체가 깊고 오래가 되면요 이 회복의 시간도 굉장히 더디 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렵고 다운되고 침체가 되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층을 이루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던 이 다윗의 오랜 침체의 기간 속에 그가 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다라는 상황은 놀라운 반전이죠. 더 이상 회복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에봇을 가져와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게 되죠. 모든 것이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죽이고자 돌을 들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그의 리더십 아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다시금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방금 전 이를 사형에 처하자 죽여버리자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낙심한 그들이 지금 아말렉을 뒤쫓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3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양떼와 소떼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다 나누고도 남아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줬어요.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 모든 반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1년 반 이상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적군의 대열 가운데 함께 섰던 다윗이 어떻게 일순간에 이런 반전의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마치 깜깜한 방에 불이 한꺼번에 켜지듯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확 꺼졌다가 확 켜져야 되는데 제가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예요. 시스템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막 엉켜 있으면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면 오히려 치우기 싫지 않습니까? 뭐부터 치워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어둠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윗에게 임한 상황은 어떤 어둠을 해결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가서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공간에 스위치를 올렸을 때 강렬한 불빛이 온 방에 한순간에 온 방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회로와 회로가 부딪히고 끊어진 전선이 연결됐을 때 그때 일어나는 반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는 영적인 돌파구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남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숨에 바꾸는 임재의 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압도적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영혼이 접속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위치가 탁 올려지는 것은 아주 찰나와 같은 순간이지만 그 변화는 엄청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관계와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과거의 문제들이 일시에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줬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얻는 것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얻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 오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 그것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 수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임하실 때 풀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1년 반의 침체를 깬 것은 다윗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임하셨던 강렬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모든 것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자 그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됐습니다. 그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위해 달려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 임재를 체험하는 일, 말씀이 다시금 생생한 현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연쇄적인 영적인 반전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뀌는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기록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그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